주와 같으신 분은 없네. 아름다우신 사랑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할렐루야 찬양대와 은혜로운 찬양에 늘 감사드립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꽃을 키우기를 좋아하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 권사님 얼굴에는 항상 이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이면 국화를 잘 키워서 교회 강단에 화분을 이렇게 장식하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곤 했습니다. 그리고 돕고 있습니다. 그 노 권사님의 행복한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의 금요일 십자가,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항상 사흘만 기다리면, 우리 주님을 믿고 사흘만 기다리면 해결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날마다 행복하다라는 고백적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3일 정도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는 그런 신앙의 백성으로 더욱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정치적 모략을, 온갖 것을 다 동원했던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After 3 days I will rise again. 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부활을 암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하여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저 예수가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해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한테 쫓아갔습니다. 가서 청을 합니다. 빌라도를 보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빌라도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 그의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그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소서. 혹 그가 부활했을 때, 아니면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가고 3일 뒤에 그가 부활했다 하고 소문을 퍼뜨리면 당신에게나 로마에게나 우리에게나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리하라, 너희 원대로 병사들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굳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반복하고 또 질시하는 그런 정치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를 잡아 가두고 또한 죽여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고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지키고자 하는 데는 그들이 공동정서를 펴고 있습니다. 진리를 틀어막고 부활 생명을 절취하고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들의 힘을 다 쏟은 거예요. 빌라도는 그들에게 동조했고 그의 군사를 내어주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봉인하고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진리를 그렇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들의 작전이 성공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기절초풍하고 졸도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깨어난 몇몇 사람들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사태를 보고합니다. 했더니 긴급하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이 장로들이 모여서 그 밤에 대체결을 하고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 부활을 했다고 헛소문 낸다. 이렇게 이 소문을 퍼뜨리다 하고는 병사들에게 입막음용으로 그에게 돈을 주고 거래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 저명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많은가? 이런 주제로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전쟁이 문제입니다. 나름 해명을 하고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역사상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왜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것은 바로 I am, 바로 나.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문제입니다. I am.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체스터턴의 이 지적은 영국의 지성과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불의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은폐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어두운 면이 폭로가 됩니다. 다윗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니 이를 덮기 위해서 모종의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의 부하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고 전선의 야전사령관 요압에게 은밀한 밀지를 내렸습니다. 이 우리아를 최전선 선봉에 세워 성벽 전투에 투입하고 그를 적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라는 작전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야전사령관 요압에게 이런 지령을 내렸고 왕의 지령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염려하는 요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장군이라 해서 죽지 않냐?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라. 이렇게 요압을 위로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과연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은밀한 공작대로 일이 실행되었습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동생 아벨을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고 하는 이런 가인의 그 시도는 완전 범죄가 되질 않았습니다. 침묵의 돼지가 하늘에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 왕의 범죄를 간과하지도 않았고 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일으켜 세워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말합니다. 전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양과 소가 많은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 그것도 암양인데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애중지 기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의 것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한 마리뿐인 양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 대접하고는 입을 싹 닦았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아니 그런 천인 공달놈 있냐?
내 그런 못된 놈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냥 묵갈 수 없다. 누구냐? 그 순간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기까지 크게 안심했습니다. 매우 착각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척했습니다. 의로운 척했습니다. 매우 의롭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일 놈이 바로 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 앞에 이 일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나단 앞에서 다윗은 대호각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죄가 죄인 줄을 알았을 때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저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고 용서와 심판의 자리에 차이가 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진리를 돈을 주고 거래하며 군사들의 입을 막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게 부활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일을 덮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주님은 그 입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부활의 현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일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어제 아래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카사블랑카 하얀 집들이, 언덕에 집들이 있는 그런 그 카사블랑카 모로코에서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6.8 지진이 나서 2,000명 이상이 지금 숨을 거두고 1,200명이 지금 부상을 당하는, 부상 사상자는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인류의 비극입니다. 큰 지진, a violent earthquake. 이것은요,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텔레비 뉴스, 기상 뉴스를 보면 태풍이, 토네이도가 몰고 오면 그 위력이 강대합니다. 가끔씩 미국의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했다는 것이 해서 미국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뭐 재난지구 뭐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하면 토네이도 위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토네이도가 발생할 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피츠버그에서 이런 데 한번 당했는데 한 수십 분 전에 이미 막 경고 방송이 울립니다. 종이 치고 사이렌 불고 난리가 납니다. 토네이도가 온다고. 그런 사람들은 지하 대피소로 몇십 분간의 경고 속에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 엄청납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태풍이 올 때는 며칠 전부터 태풍이 온다 하고 국가 비상재난체제가 가동이 되면서 경고 방송하고 사람들에게 막 태풍 온다고 알리고 대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진은 경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구과학자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그래도 지진 발생 7초 전에 이거를 알아챕니다. 하지만 7초 예고 시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진은 막상 닥쳐도 문제지만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지진의 문제요 비극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지진이, 심심하면 지진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성을 불태울 때, 벌할 때 그 성들과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의 땅에 난 것들을 멸하실 때 성경을 잘 보면 다 엎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엎어버렸다. 이 엎어버렸다는 말이 overthrew, 지진이 나서 다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찬란했던 문화유적들, 문명들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배울 때 시내산 밑에 백성들에게도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반역한 고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지진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세미한 말씀의 소리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며 돌이 터져나가면서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성에 들어갔다라는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부활일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지진은 사람들에게 파괴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난 지진은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일으키는 생명의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자 모 일간지를 읽으면서 정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기사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그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영어로는 JPL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태양계 탐사를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며 온 우주를 탐사하는 보이저 2호와 교신을 주고받는데 한 2주 전에 뭔가 신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신호를 수정해서 다시 재발송을 했는데 아뿔싸 수정된 것을 발송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다시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이즈호가 안테나가 2도가 틀어져 버렸답니다. 1977년 8월 20일 이 보이저 2호가 발사된 지 약 16,000일 이상을 지금 이게 날아가면서 끊임없이 미국 우주센터와 교신을 주고받다가 신호 체계가 한번 잘못 명령어가 전송되니 이게 지금 2도가 틀어져서 더 이상 신호를 보내도 받을 수가 없고 그쪽에서 취재한 것들을 보내도 지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지구인들에게 우주의 신비함을 알려주었던 보이즈호가 우주 미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미국에서 나사의 연구팀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막 기도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그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연구를 거듭하다가 해결책을 찾았답니다. 해서 8월 2일 올해 2024년 8월 2일 오전에 저 호주 캔버러에 이 안테나 지름이 70m 그리고 100kW 이를 송출하는 접시 안테나에서 강력한 전파를 남극 쪽으로 향해서 쫙 우주로 발사를 했습니다. 보이즈 2호가 남쪽에서 발사를 해야 볼 수 있는 각도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신호를 보냈더니 37시간 뒤에 호주 캔버러 쪽으로 보이즈 2호에서 보낸 이 메시지가 다 도착을 해서 우주 미아가 될 뻔했던 이 보이즈 2호가 지구가 다시 교신하는데 성공했다 하는 감탄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내용을 보냈느냐? 해결책이 뭐냐 했더니 해결책은 이거였습니다. 안테나 각도를 바꾸라. 명령어가 이거예요. 안테나 각도를 바꾸라. 이 명령어를 70m 안테나 100kW짜리 이 출력으로 전파를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우주를 향해 발사를 했는데 그야말로 이 소식을 어떻게 신라같이 탁 들은 보이즈호가 그 명령에 순응해서 안테나 각도를 2도 탁 수신하니 그렇게 찬란했던 태양 바깥의 우주들이 쫙 수신되어서 미국 나사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딱 이 기사를 읽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안테나 각도를 바꾸라 라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선 터치가 계속 올라갔더니 우주 미아가 될 뻔한
이 보이즈 2호를 터치해서 각도 바꾸고 다시 지구와 교신한 것처럼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걷어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 묘에 고요히 장사되어 누워 계신 예수님께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걷어차니까 우리 주님이 잠을 깨고 딱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일입니다. 지진이 나서 덜컹덜컹 하니까 주무시는 주님이 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이 눈같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앞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때는 그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 천사는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주의 여성도들을 기다리기도 한 듯이 돌 위에 딱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온 그녀들에게 두려워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너는 빨리 내려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먼저 가 계실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을 보기 원한다고 그렇게 빨리 소식을 전하라. 천사가 마치 그들을 기다린 것처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 천사가 주님의 빈 무덤을 확증하고 주님의 구원의 이 부활의 소식을 보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신국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그 천사의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끝이 없다 해서 상록수처럼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록수는 잎이 피었다가 그 잎은 떨어지고 다른 잎이 피어나서 계속 푸른 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의 천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어떤 개체들이 거기 있다가 그들이 죽고 사라지면 또 다른 개체들이 발생해서 거기 있고 또 죽고 사라지면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이 거기 있다가 죽고 사라지면 그렇게 해서 계속 있는 같은 상록수 같은 부활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불사불멸하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는 죽으나 그 땅에서는 불사불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해서 거기서는 인간들도 천사처럼 되어서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미 당신이 언약하셨던 언약하지 않으셨던 수많은 일을 이미 실행하셨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주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이 영원성을 그렇게 확정하면서 천사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현장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땅의 인간처럼 또 제한된 삶을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천사 자체가 영원 불멸한 그런 존재로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런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앞에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무수워 떨며 초죽음처럼 그렇게 죽고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깨어나서 이 졸대했다가 깨어나서 경비병들 일부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설명하죠. 그들은 무덤을 지키는 예수의 죽음을 지키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역설적으로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정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마저도 활용하시고 이용하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일을 위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합니다. 천사는 주의 여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He is not here.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He has risen.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기독교는 여기 계신 주님이 아니라 여기 계시지 않는 주님, 세상의 모든 무덤은 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가 여기 계신다 이지만, 우리 주님은 과거에 33년 계셨지만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 지금 하늘에 계신다.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으로 계신다. 세계 최대의 빅뉴스가 바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물러가고 평화가 옵니다. 내 안에 고통이 물러가고 희망이, 내 안에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내 안에 속박이 물러가고 주 안에 있는 자유가, 내 안에 병들면서 주님 안에서의 치유가, 아비간 전쟁에 끈을 얻는 이 지상의 도성에 천상의 평화가 도래했다는 평화의 안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 천사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바로 죽음의 단절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정인으로 힘써 일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천사의 이 명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run, 달렸습니다. 그들은 뛰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기쁨 속에 흥분된 가슴으로 전했습니다. 3일 전에는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들의 십자가 눈물 안에 기쁨을 배게 했고 이제 그 기쁨을 토로하게 만들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의 부활을 증언하게 합니다. 오늘 부활의 새벽에 아침 햇살이 온 누리에 쫙 퍼져나가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접하고 믿고 확신한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고 온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 신경은 바로 이 같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 부활의 생명의 역사, 주님을 고백함과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에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하고 증거하도록 힘써 기도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정인으로 강력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